오늘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그 타락론을 중심 삼고 다시 말하면 원리를 중심 삼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전번에 내가 주장했듯이 원리를 중심 삼지 않은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원리로 수렴이 되고 원리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새 지금 그 이세들이 우리 교회에 반발하고 나간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한 서너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원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 들었어도 형식적으로 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 우리 집에 지금 귀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원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나쁜 것만 들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체육 신앙을 못한 거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 봐봐 이세들. 그래 그런 거 보면은 물론 그 청평까지 갔다 와가지고 도망간 놈들이 많은데 청평에서 제대로 원리 강의 했겠어? 근데 그때 내가 갔을 때는 그래도 원리 강의를 일주일간 하더라고. 그 하루에 한 번씩 해서 그 전체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그 짧게 그냥 컴팩트하게 불러다가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원리 강론도 없었는데 그 원리 강이 있어서 다행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정성만 들여다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 모하마드 그 애기들 같은 애들은 지금 무신론자로 변해서 교회도 안 다녀.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또 물론 교회 열심히 하고 강사들도 발을 잘못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 어쩔 때 절대 우리 원리를 떠나지 않으냐면, 교회를 떠나지 않으냐면은 원리를 일주일 이상 정확하게 듣고 20일 40일 순회를 들은 사람들은 절대 안 떠나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구 라스베가스 누구야? 제 엄마가 40일 수련을 2번이나 들었대.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전통도 좋은데 그 2번이나 들을 정도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신학대학도 가다가 그 무슨 그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그만둬버리고 말하는데, 지금도 그 기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 한번 그 원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 절대 떠날 수 없다 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옳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느낀 게 내 그 하나 그 주장인데, 전에 내가 저질렀던 죄가 현실에서 탕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 순수하게 들어온 게 아니고 연애를 걸다가 살림하다 했는지 어쨌는지 우리 교회 들어가지고 그걸 차버린 거야. 지금도 또 만나요 그 남자하고. 그때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사귄 남자를. 그러니까 서로 저기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 이를 갈지 우리 교회 등록해 돼 있어. 그래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못해요. 하여튼 엉뚱하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뭐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정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길로 가버린 거야. 가만히 있어주는 거 오히려 교회의 보탬이 돼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제 축복을 시켜줬는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자기 탕감이거든. 탕감이 그걸 이기고 났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급 목회자나 그 실세가 돼 있을 사람이야. 42번 하고 저기에 UTS도 다녔고 그런 기본이 돼 있고 또 재원이 있어요. 근데 이 세들도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저희는 우리 교회 안 다니까 저는 배려버려서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주어진 그 죄적 운세 이런 것은 안 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정맞게 너 우리 교회 안 다니까 너는 퇴짝, 그게 아니고 그 후세 자손 만대에서 그 카트가 돼버린 거야. 핏줄이 연결이 안 되고. 그러지 그 본인에게 2세 3세대 준 그 운세는 안 없어져요. 그리고 1세들이 활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협조했던 그 사람들이 2세들은 2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님은 그랬어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도 한 것이고 이렇게 활동한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운이 간 거야, 그만큼. 예. 그래서 그래서 2세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가 타고난 운은 가지고 있다. 예.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뭐냐면, 지금 장서방도 마찬가지. 장서방도 에스테프를 띄웠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원리를 안 들었겠어. 얼마나 원리를 강의를 많이 듣고 또 동료들하고 그 동질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체울신앙을 해요.
다른 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오늘 재수 좋아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느껴지는데 신앙생활을 공적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생각이 원리를 중심 삼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체유를 했거나 하나님을 봤거나 이런 느낌이 오면은 그 사람은 안 떠나요. 그래서 에란이도 예선이도 그 6개월 동안 저기를 했잖아. STF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 얻은 것이 얼마나 많아. 언어가 깨졌고 또 그 운세가 왔기 때문에 그 생활 자기도 모르게 체유를 신앙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예선이도 그렇게 안 되는 마당에서도 뭐 물건도 허접한 그 물건을 파는데도 하루 1,000불 이상 벌었다는 건 그거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구나. 이런 것을 이 생활하면서 느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공적 생활하고 그 나온 사람들, 다시 말해 3년 전도 생활하고 나온 사람들은 달라요. 차원이. 예. 구성에서도 그 체육신앙을 하고 원리를 중심하고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뭘 느꼈어요. 느낌의 종교라래. 그거 슬라브 마야가 참 아주 말이 기가 막히게 말했어요. 이 종교라는 것은 그 양반은 하나님을 이렇게 꺼내려고 하나님 그러질 않았어요. 그거 말하지 마란 말이야. 예. 내 느낌, 어떤 신과의 관계, 그것을 내가 말한 거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느낌의 종교인데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분이냐면 구라파에서 이제 전기로 물로 돌아가고 예, 이렇게 노동력이 다 없어지고 노동력이 다 쫓겨나 버려. 그러니까 몰려와서 막 그 방치 공장을 불을 태워버린 거야. 두드려 깨버리고 기계를 전부 다 쫓아내버린 거야. 너희들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기계가 해버리니까 기계가 모든 일을. 그래가지고 영국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사회혁명, 외적 혁명이 일어나면 내적 혁명도 같이 일어나요. 그 이상하지.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보는 관이 달라져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부르니까 모든 인류 사회가 생각이 변해버린 거야. 그 더 전만 해도 성경에 나와요. 예, 지구가 해가 돌고 있다 지구를.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다. 어느 곳 생각하면 물이 쏟아지는 큰 벼락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때까지 모든 인류의 생각이야. 근데 아니다. 지구는 조그맣고 해가 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놈을 잡아다가 완전히 사회를 혼란시키니까. 말하자면 우리 통일교가 사회를 혼란시켰처럼 느끼거든. 기독교가. 얼마나 미워해. 잡아다가 너 죽을래 살래. 너 지구가 돌아 안 돌아. 그러니까는 안 돌아요. 안 돌아.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 왔어요. 그래가지고 살아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동료들이 친구들이 야, 얘 너 거짓말하냐? 너 진짜냐? 지구가 안 도냐?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거짓말 해야지. 지구도 지금 돌고 있어 지금도. 그런 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그래 코페르니쿠스는 결국에는 안 죽고 끝까지 살았어. 그 뒤에 갈릴레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론을 해가지고 맞거든. 많은 걸 만들어서 보니까 맞거든. 또 바다를 쳐다보면 멀리 갈수록 적어지고 그 돛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둥글다 이거야 지구가. 그러니까는 그건 다 죽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생각.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 인류를 뒤집어 버린 게 코페르니쿠스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인류의 모든 정신을 뒤바꾼 게 예수님이야. 예. 그러면은 지금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어마무시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피에르 메시아야. 그러니까 죽어. 우리 안 죽어서 다행이야. 민주주의가 발달돼서 그러지. 공산주의에서는 우리 종교가 존재하지 않아. 그날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생명을 부여한 거지. 그렇게 됐는데, 예,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누구 떠나고 다 교회 안 나온다더라. 뭐 하나.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처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다. 다시 말하면 체육신앙을 못했어요. 예.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이걸 극복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고 생활하면 체육신앙을 해. 근데 신앙과 멀어져 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버리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다행히 어려움이 없어지고 이렇게 극복했어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극복했다 그러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종교와 비종교의 차이야. 점점 멀어진 거야. 그때는 이제 사탄이가 나타나요. 이제 내 밥 됐구나. 내가 볶고 밥 주고 그래가지고 길렀는데 길러온 것이 내 것이 됐구나. 그때는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국민들을 하루에 1,000명 죽인 사람이 900명이니까 부상당하고 저기 한 사람이 3배가 더 많아져요. 이 사람 노릇 못한 거야. 그렇게 죽여가는데 재밌어요. 피 툭툭 이면서 푹 쓰러지고 새 잡는 거야. 새 잡는 거. 얼마나 총들이 정확한지 딱 그냐고 한 방으로 쏜 게 아니라 드르륵 긁어버려요. 그러면 다 피를 쏟고 화면 나타나는 건 피를 팍 쏘고 죽고 쓰러지고 그래요. 또 새처럼. 예.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 아버님 계실 때는. 지금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요. 예, 공산주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아예 접전을 안 해요. 접전을 하면 사람을 쳐놓고 또 쳐놓고 또 쳐놓고 지금 10만 명 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50만 있으니까 군대가. 억지로 그냥 자리를 탈환내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로 그냥 쏴버리니까 완전히 기계로 갈아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포가 날라고 포 아니면 포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저 기관총에. 그게 딱 안경돼가지고 쏴버리면 그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이야. 그런 사람들 무슨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냐 말이야. 사람을 쓸어 담아도 그 사람 점령해라. 점령에 우리가 체면이 쓴다. 이게 푸틴의 작전이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탄이가 한번 물고 늘어지면 그렇게 즐겨 사람 하나 쓰러지는 걸 픽 쏘고 쓰러지는 걸 즐긴다니까. 안 즐기고는 그렇게 못 사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재 상황으로 오면 정신 이상이 생겨요. 예, 좀 이상해져. 현실하고 사람이 눈에 자꾸 꿈에도 떠오르고 현실 떠오르고. 우리 양 기장 아들도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자살했잖아. 그 부인이 내가 알고 있는 딸이야. 그러니까 전에 갔다 온 사람은 전부 다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예. 그 시대하고 다르거든. 우리 지금 이 현실하고는.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우리는 막 자유국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산다는데 어떤 사람이 어정거리고 있어. 애기들 부부가 애기하고. 그러니까 이 군대가 쭉 탱크가 오는데 이 탱크를 수습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또 시간이 지체돼. 그러니까 사령관이 밀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라크에서. 그걸 옆에서 본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 야, 별거 아니구나, 우리 군대도. 그렇게 보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정신이 이상이 온 거야. 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현실을 이겨나갈 것인가. 절대 사탄의 밥은 되지 마라, 그 말이야. 잘못하면 사탄이 물건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유신앙과 느끼지 않고 신앙한 사람들은 전부 가식이야. 그냥 좋아서 오늘 가야 되니까 교회를. 그렇게 느끼는데 내가 하나님을 느낄 때는 절대 발로 걷어차도 안 나가거든. 그렇게 현재 우리 교회 살아남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23세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 예. 그래서 오늘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우리가 말하는 데는 우리는 참 중요한 습관화돼야 돼요. 기승전결, 그게 논리학이거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한 사람한테는 누가 이기지 못해요. 기승전략이 뭐냐면 지금 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그거 없이 막연히 앉았다 시간 보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아빠가 하는 것은 분명히 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을 이게 뭐고 프롤로그다 그래. 프롤로그.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유와 그 환경을 설명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를 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어줘요. 이것이 이제 그 강의 기법인데 그거 없이 그냥 시부렁 하다가 끝도 갓도 없이 이야기하다 그 에세이라는 거도 보고. 예. 에세이는 자기가 소금 있는 대로 그냥 섞어서 하는 건데도 그래도 그 속에도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근데 가장 잘된 그 내용 중 하나가 타락론이야. 그래서 타락론은 아주 토론께서 나온 그러니까 메시아 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이 타락론이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니까 내가 체휼한 것을 우리가 믿어라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믿으면 상대방 경험이 내 것이다. 아, 그분이 그랬구나. 예, 어느 사람이 귀신을 만났는데 귀신을 어떻게 물리쳤다. 그래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 속에 많이 나와. 그럼 그것이 남의 것이 된 게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야. 옆면으로 옆으로 들었지만은. 그것처럼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시는 그 경험한 일을 내 것으로 만들고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야. 에이, 노인네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그렇게 느끼질 않거든. 근데 일거수일동을, 이 동작을, 아버님의 했던 일생을 내 것으로 삼는 건 내가 필링을 하고, 다시 말하면, 느낀 거야. 내가 직접 느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느껴오는 거야.
그 말은 맞다. 그것이 바로 타락론이야. 그 중에서 하나가. 그래야 아버님이 갔다잖아. 이제 마지막 40을 금식을 하고 이제 아버님이 그 인간이 만든 거 찾는 거지 하나님 가르쳐 준 거 아니야. 하나도 안 가르쳐 줬어요. 힌트만 줬지. 그래서 아주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타락자가 천사지. 예? 천사장이지. 이 타락의 그 원인자가.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니까 막 주변에 열조들이 막 웃어버리더래요. 깔깔깔 웃어버려서 아주 비아냥거리더래. 하나님은 말 한마디 안 하니까 거기 있어도 저기도 없더라는 거야. 그 또 쫓겨났대. 아무리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성경을 뒤져도 당신 말이 맞는 거야. 또 갔다는 거야. 또 가서 또 하니까 또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연계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또 금식을 더 했대요, 아버님이. 3일을 더 하면서. 그러니까 꿈에 헤맨 거지. 40일 하면 거의 사람이 아주 녹초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해가지고, 가가지고, 세 번째 가가지고는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조들이 얘 비웃었겠어. 얘 쫓아냈겠어. 그만큼 그 사람을 말하자면 테스트를 한 거야. 아버님을. 해가지고, 가니까 쭉 하면서 하나님이 너 말이 맞다. 이 맞다 말이 메시아 인증포를 찍은 거야. 나는 재림 메시아다. 그 말이야. 그냥 메시아 후보는 올랐지만 메시아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도 메시아 참 부모가 후보로 올랐지 우리가 참 부모가 되는 건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런 경험에서 메시아 인증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래요. 타락론이. 그런 과정과 40을 금식을 통해서 찾은 이 원리인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있었다 그거 말잖아요. 예. 여기서는 세 가지 챕터로 말이에요. 타락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그 성경에서 그냥 대강 있는 말로 그렇게 성경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런 성경이 있었다 이야기가 되지만 이 타락만은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알아야 돼요. 한 7가지밖에 안 돼. 성경 구절. 이 타락이 누가 타락시켰냐? 만일에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 안 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혼론이 돼요. 하나님 전에도 인간의 타락이 전에도 사탄이 있었다 그러면 이혼론이 돼요. 그 말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탄을 창조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을 마귀를 창조했냐 그 말이야.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예. 한번 상상해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보다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면 이혼론이 되고 또 하나는 사탄이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어떻게 나와? 마귀를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믿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그 현재 그 논술이야.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정확하게 제시했잖아. 선한 어떤 것이 변해버렸다. 예. 왜 변했냐? 그 선한 천사가 그 인간을 창조하려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야. 하나님 혼자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되 우리 모양대로 창조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뭐야? 기독교에서는 삼위신이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을 때문에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원리는 코퍼니쿠스의 전환이 일어나요. 삼위신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요, 세상에. 성부, 성자, 성신을. 그리고 해석하잖아. 창조를 끝에. 삼위신은 이런 것이다. 근데 그 삼위신이 했다고 우리는 뭐라 그래? 천사들이에요, 천사. 천사가 한두 개야? 그러니까 천사도 기상천외한 창조를 하잖아. 겨울에는 봄에만 꽃 핀다. 겨울에도 피잖아. 또 겨울에는 낙엽이 진다. 겨울에도 시퍼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가보면은 그 생선이나 무슨 나무나 꽃을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누가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그렇게 한 거야. 하나 나무를 창조해 수백 명의 천사가 붙어가지고 창조해낸 거야. 그래서 이 천사한테 하나님이 부여한 거야. 비교 능력. 그리고 욕망을 준 거야. 욕망이 없으면 그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다 말아버리고 뭐해. 직장에서 제일 상관을 골탕 미고 싶은 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관이 하라는 대로 해버린 거야. 실패해요, 대부분이. 프로토타입은 말하자면 처음 만든 것은 그 설계가 실패하거나 사람이 일하는 도중에 실패해요. 그래서 엄마가 나하고 아기 있을 때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버려요. 성공한 이도 있지만 골탕은 너가 책임져라 이거야. 예. 그런데 부하들은 아닙니다. 이거 들렸습니다. 내가 한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는 체면 때문에 꼭꼭 이기지. 상관은. 그러면 속으로는 저는 봐라.
예? 나보다 낫다. 끝에 가서는 나한테 맡겨요. 부하한테. 너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지 뭐든지 놓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그 부하가 그 골탕 먹은 방법은 그대로 해버린 거야. 해버려. 나는 몰라. 예.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절대 복종도 좋은 현상이 아니야. 대항을 한 거예요. 대항. 그 아버님도 그러면 몇 시하니까 다 아냐. 전지전능하시냐.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버님이 전화를 거냐면 7시간을 전화해요. 그때 옛날엔 돈을 막 전화기로 하니까 하는데 너 어디 나왔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너 대학교 나오라. 나이가 있댔어. 이놈아 나 같으면 국민학교도 다시 다니겠다. 앞으로 16년만 더 다니면 대학을 왜 못 가냐. 거기 말부터 시작해서 근데 와서는 이제 배를 만드신 분이거든. 그 배를 목포 그 책임자였어. 안 됐는데 이제 배를 이렇게 하라. 아주 최고 참 우리 교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저기 영국 그 조선소 그러면 영국이 유명하고 일본의 조선소 그러면 세계적이야. 도쿄 대학 나온 사람들이 5명이 앉아있더라고, 거기가. 미국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일로 불러다가 여기서 키워라고 돈도 주고 다 했어요. 그 설계하고 있는데 그 보트, 넘어지면 안 넘어지는 그 보트 만들어서 만들어야 우리나라에 많이 만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때가 안 돼. 돈이 없고 가난하고 다 재벌들은 다니거든. 그런데 그걸 만들어가 거의 사람 어디 가버렸을 거야, 전부 다. 그 훌륭한 사람들 다. 근데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해라.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몇 번 항의를 했대. 근데 속상해 죽겠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항의를 아버님한테 한 거예요. 우리 거기서 큰 결례지.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 목포 그 사장한테 물어라. 자기 감동받았대요. 아버님이 나이를 치고 막 야단을 쳐도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아버님한테 달려드는 것도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그런 데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체육을 하면서 나무 체육도 내 것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막 금살 같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님의 실적이기 때문에 내 실적으로 만드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할 말이 많지. 그래서 타락론이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타락론이 원인자가 누구냐? 그럼 마귀를 사탄이느냐? 그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많이 배운 거야, 오늘.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나가야 할 길이 뭐냐? 여기 타락론에서 나오거든. 선악과에 대해서 나올 때 한번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선나무의 곁에 있었더라.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에덴동산에. 예.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규명을 하면 그게 다 해결이 돼버린 거야. 예.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것도 우리밖에 없어요. 딴 데로 알지도 못해. 아담 해아가 타락하지 않았어도 가야 할 운명의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야.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잠언서 3장 12절, 13장 12절 이걸 외워야 돼요. 잠언서 13장 12절에 구약시대의 소원이 뭐냐? 소원이 더더이 이루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니라. 구약 13장 12절에 그 생명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신약 사람들의 소원이야. 예? 각자라 그래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생명나무로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으며 함이라. 그 12주운점을 통과해서 나가는 게 뭐야? 생명나무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3, 그러니까 2장 24부터 3장 24절까지가 타락에 대한 이야기거든. 타락의 장이야.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과 두루다는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로 나가는 걸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너는 그 자리 현재는 안 돼. 구약시대의 소망도 생명나무요. 신약시대의 사람도 생명나무단 말이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그러면 아담의 소망이 무엇이었겠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3장 12절에 그 구약시대 사람들의 소망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도는 그룹들과 그룹이 뭐냐면 천사들이야. 천사들이 돌면서 못 들어오게 한 거야. 두루도는 칼. 그 칼을 어떻게 의미하냐면 세상 사람들 모르지. 유치원생들은
칼이 뭐냐면 말씀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말씀과 천사들을 막아버려요. 예, 이것이 그 3장 24절의 마지막 타락의 장이야. 얼마나 귀해요. 거기다 나가서 이제 그러면 그 누구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사탄 천사장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네 가지 조건 있잖아. 분명히 헤어한테 너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뭐라 그랬지?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의 그 사정을 안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천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내려가냐?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천사 입에서 거짓말이 나온다. 우리 인간들도 그런 거 많잖아. 착한 척하고 아주 미인이고 좋은데 속에는 구렁이가 들어있어요. 돈을 벌어놓은 사람한테 훑으려고 거짓말하고 아양 떠는 거. 그건 누구야? 그런 식이야. 아무리 봐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제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알고 보니까 이 천사장 누시엘더라 이거야. 왜 그러면 타락을 누시엘이 이렇게 마음이 변했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하는데 피조물을 창조하는데 능력과 욕망을 줬단 말이야. 그걸 욕망이 늘었다니까 나한테 사랑을 100%를 줘가지고 천사들한테 좀 나눠주는 사랑의 전달자야 누시엘이. 근데 보니까 아담이한테 더 가네 사랑이. 그 생각에 욕심이 생긴 거야. 야, 아담에보다 더 사랑을 받으려면 저희들을 내가 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단이 시작된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와도 그냥 야, 너 따먹을게 몸 바쳐라. 그럴 것 같아? 수년을 두고 꼬셨다는 거야. 그게 결정한 거야. 딱 결정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눈이 떠져. 성적인 눈이 떠져요. 남편이 자기 이제 아담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 타락의 원인이 동기와 그 원인자가 누구냐? 그거 아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게 바로 아버님 8대 명적이야. 사탄이 누구냐? 사탄의 그 정체가 누구냐? 아는 사람 없잖아 이 세상에. 예.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겠냐 도대체. 그래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 영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한다. 그러면 천사가 죄를 지어 분명히 쫓겨났는데 그럼 무슨 죄를 졌냐? 유다서 1장 6절 7절 이제 다음에 저것을 말 이제 들어보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간음한 천사라래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도 이와 같이 간음을 행하다가 미래에 거울이 됐다 그랬어요. 간음을 해.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면 간음을 해도 어떻게 간음을 했냐? 욥기 31장 욥기도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 그 속에 뭐라냐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그건 사람처럼 그래요. 아담이 사람이거든. 아담처럼 이렇게 죄를 품에 숨겨놓냐. 범죄한 다음에 손가락 가렸잖아. 그 선악 이파가 무화과 나무 잎이라 근데 손가락이 5개잖아. 그 당시에 그 사고 친 다음에 뭘로 가렸겠어? 손으로 가렸다는 거야. 그래서 욥기 31장 33절에 자기 죄를 언제 내가 너 결백하지 않다. 내가 무엇인가 너희들 너 죄를 진 거 있으니까 너 죄를 받지 라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아담처럼 죄를 가렸느냐. 가린 곳이 어디야? 성적 기관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 경제를 하는 데는 이 세상에 없어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 세상에.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그런 다음에 고후 이름이 여호와라고 고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사사가 또 기분 나쁘잖아. 사탄수라는 거잖아. 세상의 임금이 됐다 거야. 세상의 임금. 사탄이 누시엘이 딱 우리가 끝나버렸잖아. 그래서 이것을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구절만 외워놓으면 세상에 어디 가도 타락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마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은 동기는 바로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는 비교의식을 가졌다는 거야, 누시엘이.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본능과 욕망이 바로 이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본능이 뭐야? 의식주야. 예. 뭐에 첫째? 먹어야지. 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먹고 나니까 좀 사치 좀 하고 싶어. 옷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자기 몸을 보여야 되니까 식, 주 머무르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자기가 채굴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애란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어느 부모를 고치면서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예? 여기 와가지고 방이 없고 집이 없어가지고 예성이도 같이 다녔잖아. 집 보러. 예? 가니까 25만 불, 20만 불 달라 해가지고 학을 떼고 그리고 노하우스. 예? 거지들 저 흑인들 사는데 제발 그 따뜻한 물 나오고 내 마음대로 잘 수 있는 방 하나만 있으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이 해당돼가지고 어떻게 집을 삽니까? 얼마나 집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하여튼 눈만 뜨면 여기만 줘, 저기만 줘, 여기만 저기만 줘. 그러니까 사람이 놀러 와가지고는 우리 집 와가지고 나 이런 집 한번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계란처럼 알뜰하게 좋게 있냐.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몰랐어 지금까지. 아, 이 큰 집, 전 집은 작고 보잘것 없구나. 근데 내 손때가 아무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창고를 2개나 지었잖아. 너무 좁아서 말이야. 근데 지금 정리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한번 가서 정리해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일이 상상되더라고. 주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의도 중요하고 식도 중요하지만 주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야. 예. 그래 내한테 그 주가 그냥 얻으냐 이거야.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몇 명인 것 같아 지금 저희 필라시에서. 잘해야 된다고. 4분의 1이 버스 타고 다녀요. 차가 없어요 자가용이. 이 발달된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 안 해?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태권 난태국에서 봤잖아. 헤매고 하도 없으니까 차 남이 버린 버스 안에서 산 사람도 있고 말이야. 얼마나 많아. 내 이치를 몰라 내 이치를. 그래 엄마가 애란이가 그냥 옷 벗다가 내 예선이 건 줄 알고 빨아서 놔뒀더니 보지도 않고 전화 보지도 않아요. 내 옷이 어디가 바뀌었는지 입어야 뭔지 내 옷도 그래 현재. 예, 알아야 돼요. 우리 주제를 없을 때 얼마나 고맙고 없을 때 그 얼마나 간절했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 현대에 와서는 행이야 행. 여행을 원해요. 예.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 욕망을 천사장한테 준 것처럼 욕망이 이제는 그 여행으로 이제 그 바뀌어져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것이 주행 이것이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놀러 간다고 해서 내가 원망 안 하지. 자기가 저기 하는데 좋아서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의식 주를 보고는 주도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힘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순간이 행복했고 그 작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여기 페인트 벗었으면 여기 칠하고 저기 페인트 벗어주고 저기 칠하고 그렇게 한 3, 4년 살았나? 몇 년 살았나? 그렇게 살고 이제 더 좋은 걸 축복해줘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으면 가만히 있는 순간이 없어요. 뭘 고치고 만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해나가고 있잖아. 그게 뭐냐면 고마워서 그죠. 근데 놀라운 거 조심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아버님이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을 다 들으면 우리는 창구가 돼요. 미국이 너무 소모가 많대. 소비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소비해야 공장에 들어가고 기회가 되고 산업체가 돌아가요. 예. 근데 아버님의 그 말씀은 계시적인 말씀이야. 그 말에 틀렸든 맞았든 우리는 그걸 복종을 해야 돼요. 먹는 것이 너무 소비적이고 입는 것이 너무 소비적이라는 거야. 그거 좀 고쳐야 된다고. 아버님 그 말씀을 지나가면서 싹 이야기하시더라고. 지금도 그걸 내가 안 잊어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3벌 이상은 할 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입다 사다 하던 점, 입다 사다, 우리 미국 국민들이 좀 돈 있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하나 마음에 두고, 그렇게 못 하더라도 마음에 두고, 미국 사람들은 소비가 너무 많다. 잘못하면 이거 부패로 빠져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카르마가 있어요. 카르마. 예. 카르마가 뭔지 알아? 우리나라 말에 까르마라래, 까르마. 오늘 까르마만 알고 있어도 몇 시에 가냐, 오늘? 까르마가 있는데, 까르마가 뭐냐면, 나한테 항상 내가 몇 번 언급했지만, 까르마라는 건 나한테 사탄의 본성이 있어요. 그걸 까르마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상에서도 뭐냐면, 원인과 결과,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 그 윤회설이라고 그래요. 윤회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사상이 윤회설인데, 반드시 너가 가지고 있는 까르마가 있는데, 까르마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 자손 그 조상들의 지은 죄를 내가 탕감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걸었던 연애. 그 자기 그 남편을 암으로 데려가 버리잖아. 아니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낳은 거 지금. 그 결국 교회 우리 교회 다니냐 안 다녀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남은 뭐예요? 그 어느 때인가 이제 그 인연이 돼가지고 또 좋은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어디서 불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에서 나오는 기본 사상이야. 까르마라는 사상이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 그건 우리는 말하면 그걸 해결할 방법은 탕감 조건을 이룬다. 탕감. 자기가 작게나 크거나 내가 이루어야 할 까르마가 나한테 있는데 까르마를 그 순간순간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너가 안 죽을 만큼 살아남을 만큼 탕감을 줘요. 너가 이걸 치고 넘어가라. 그럼 죽을 고비도 넘어가기도 하고 돈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대신 주인이 누가 들어와?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투쟁이에요. 투쟁. 그래서 그 명심보가 한국서 문자 좀 쓴 사람들은 뭘 먼저 생각하냐면 천자문이고 그 다음에 명심은 천마디에 말하자면 이선자는 천보지복이요 이불사는 천보지악이라. 선한 사람은 이 다음에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악을 받고 이거 바로 까르마야. 까르마. 가르치면 어디서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요. 노인이 되건 젊은이가 되건 가난하건 부자건 저 사람 천벌 받으려고 저런다고. 천벌 받으려고. 벌써 죄를 의식하는 거야. 나쁜 짓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비판을 받기 싫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게 까르마야 까르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뭐랄까요. 그 자기 탕감은 내가 주어진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 같이 있으면은 내가 감당할 만큼 그 고난을 주지 감당하지 못할 건 아니죠. 사탄은 달라요. 어차피 내 밥이니까 피 튕기고 죽어버린 거 쾌감을 느껴요. 쾌감을 우리 인간을 보고 하나님보다 사랑을 더 받으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밖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먹기 좋고 보기 좋겠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야. 만약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돼버려요. 그걸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원리를 접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공적성을 하면서 채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떠난 거야. 자기 비에 안 맞으면. 종교에 대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쉰다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어디 가서 숨을 쉬잖아. 공기가 없어지면 다시 들어와요. 공기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자는 누가 들어오겠어? 공간에는. 사탄이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타락론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 중에 주 요소가 사탄의 동기. 왜 사탄이 됐느냐 말이야. 이 말을 어디 가서 펼칠 수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밖에 가서 하려면은 이 7가지 이 성경을 응용을 해. 왜냐면 안 믿으니까. 성경에 있단 말은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런 다음에 사탄 본 다음에 어떤 세상이 되냐? 이 세상의 왕이 임금이 이 세상은 신이 여기서는 신이야. 그것도 임금도 다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3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 신이 되었다 그래요. 사탄이가. 그래서 이것은 가나오나 우리 도움교 다닌다면은 이 7가지는 성경에서 다 이제로 좋지만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것만 외우고 그 다음에 이 타락론에서 7가지 이것만은 우리가 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24절, 잠언 13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2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욥기 31장 33절. 이건 외워야 돼요. 우리 교인이 되고 싶으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다음에 말씀은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타락 행위를 몰랐겠는가? 알았다면 왜 그걸 막을 수 없었던가? 지금도 미해결이야. 어떤 신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눈에 보일 거 아니야. 타락하고 있는 행위를. 너가 누실이 무슨 말 했더냐? 아니 몰랐으면 그때 미리 막아버렸지. 그럼 거짓말이야. 아무 말 들어. 아니면 두드려 패서라도.
예? 어디 가도 나가지고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간섭을 안 했는가? 그건 해결 안 돼요. 기가 막힌 거야, 타락하는 것이. 예. 그래서 보통 식구들이 타락론을 듣고 감동받아서 우리 교회 들었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 목적이 뭐냐면 이지민상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비판적인 내용 뭐 이상한 말만 하도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받아 넘긴 거야.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은 의식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너가 뭐 나쁘다 또 판단하지 말고 지금 너가 메시아가 돼 있냐 그 말이야. 메시아 후배생인데 참부모 호생인데 너가 그 돼 있느냐 그것에 고민하고 이제 고생 저기를 해야지. 얘 남 나가고 들어온 가지고 다 나가버려도 나 하나만 메시아 돼 있어 미국은 살아요. 메시아 자격을 얻게 되면 내가 미국 땅에서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의 참부모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몇천 년, 2000년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 땅에 한 사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참부모로 된 자격을 얻은 사람이 있다라면 다른 사람 다 나가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 그 이야기 했다고. 예. 그래서 내가 남 잘한다 우리 교회 비판하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가 되냐 안 되냐 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위대한 축복이 뭐냐.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참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 세상에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 이야기를. 예? 어디서 들어봤냐고. 한번 들었으면 데리고 나한테 와. 이야기해봐. 어느 목사가 어느 학자가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그 니체 같은 사람들은 그랬죠. 하나님을 무시, 하나님 실은 죽어버렸다.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다 버리고 너 혼자 욕심껏 살아라. 그 초인간이라 그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완성되나? 지랄 발광기를 걸려서 죽었어요. 수술 3번이나. 저주를 받는 거야. 자기가 자기들 초인간이 돼서 세상을 했으면 되는데 지랄 발광하다 죽었다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또 있어요. 내가 이게 수술해서 났으면 나 이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 조건이가 다닌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간섭을 해주겠어? 하나님은 자기 원리하고 다른 것은 간섭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해버린다고. 당신의 법과 관계없으면 침묵, 그게 비극이야. 인간의 타락의 것은 당연히 원리하고 떠나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니체 같은 사람들을 간섭하겠어?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을? 못한 거야. 우리 원리는 동서남북, 서양, 영계, 육계를 같이 깨트려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경험을 못하면 아버님의 삶을 경험해라 그 말이야. 아버님 또 한마디 뭔지 알아? 갑자기 아버님께서 야야 내 거. 아니 왜 그럽니까? 빨리 지금 비행기 예약하고 가라. 그날이 유신헌법 선포해가지고 모든 비행기를 중단시켜버린 거야. 못 뜨게. 거기에 못 뜨면 아버님이 미국 못 가요. 그래 일본을 통해서 그것도 늦어버렸어요. 미국 뜨는 거. 왜냐면 지금 유신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모셔나가게.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캐나다로 갔잖아. 미국서가 안 받아줘가지고. 또 어머님은 어떻게 돼가냐. 식모로 나 도우미로 적어가지고 같이 동반해서 미국 가신 분이야. 그러면 한마디 생각해봐. 빨리 많이 여건 왜 그랬댔어. 연계를 의식하고 계시는 거야. 예? 감히. 아버님 하시는 다 그런 식이었어요. 이 길을 계획 잡고 가다가도 아니야. 방향 틀어. 그러니까 아버님 따라하시는 분들은 아버님 하시는 것이 다 기이하기 때문에 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100% 걱정에 불만 없이. 왜 그렇게 합니까? 아까는 계획은 틀렸잖아요.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앞에가 바로 큰 사고나 사람이 죽고 있는 거야. 이게 피한 거야. 이거이 바로 채울시는. 내가 안 했으면은 간접적으로 듣고 하는 것도 채울이야. 그런 분이야. 그런데 우리 뜻이 맞고 틀리고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아니지.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경하시는 천진 참부모님,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원리고 저희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원리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체유하고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카르마가 있어서 그 카르마를 탕감 먹게 하느라고 하루하루 삶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혈기를 내고 내 식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실수를 범하는 후유증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참고 견디고 항상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삶을 이어갈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딸이 STF를 활동하면서 체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얻은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변함없이 오늘도 아침에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예배 행사에 참석하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주일도 함께 지켜주셔서 힘찬 하루, 승리의 하루, 아버님을 느끼는 희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인가님 김용환 한글가정으로 보고하며 아랫삼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손동예배를 마치겠습니다.